2017년 6월 2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고 금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다. 회개해야 한다. 방언은 아주 큰 비밀이 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방언은 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은사이다. 성령의 은사가 열리는 기초이다. 방언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불을 지펴주는 밑거름이며 교회의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이다. 방언은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음의 성장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이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의 모든 환경과 삶과 상황을 꿰뚫어 보시며 중보하는 기도 내용으로 가득하며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몇 마디 반복적으로 하는 방언은 분명한 뜻이 있고 명확하고 확실성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방언은 자신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방언을 말하며 시작하지만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세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더 신비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새로운 생수의 물줄기가 자신에게 터져 나온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모든 은사가 소낙비처럼 흘러나오는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의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자신의 영혼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충만과 가족, 부모, 권류, 친척, 사돈의 팔천까지 큰 권 휴거의 영으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들을 묶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방언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의 천사를 통해 삽시간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적이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완전한 영의 기도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의 기도가 위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몸으로 영혼육이 변화체가 되어 첫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보다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위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초청장을 준 것이다.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사돈의 팔정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죄악과 음란의 영으로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이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죄의 파도를 말씀으로 파하는 방언은 때와 장소에 가장 적합한 기도이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무기로 영적 전쟁을 수월하게 이끌고 간다.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안식을 누린다. 방언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믿는 자에게 임한 흔적이며 휴거 성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다. 방언으로 교회된 신부에게 주신 기도의 불로 악한 원수의 지인을 파하며 나가야 한다. 대적하는 영들을 파하는 능력을 휴거 신부들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하면 장래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권면하시고 위로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책망도 하시고 영적인 분별하는 내용도 있다. 숨은 것을 드러내는 내용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드러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들이 통역을 통해 자신이 휴거에 대한 것을 음성으로 듣는 자들도 있지만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 속에 다양한 주옥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해야 한다. 방언 통역 속에 몇 년 후에 일어날 일과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자신이 방언 기도로 기도할 때 가정이나 가족에게 당할 시험과 닥칠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몇 마디씩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알 수 없는 다가오는 사건들을 방언 기도로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깊이 깨닫고 영으로 기도하여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휴거 성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건축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부로서 용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전에 하던 것과 바뀌는 때가 있다. 이때는 천사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하늘의 천사의 작용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통역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방언 기도를 하지만 그 영이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다. 말로 기도하는 능력이 10이라고 한다면 방언 기도는 100에서 1000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기도는 총알이라고 하면 방언 기도는 미사일인 것이다. 자신이 하는 기도는 그 패턴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삶의 근원적인 동기가 되고 육신도 따라가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잘 모른 채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그 방언의 비밀을 알았으니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영적인 원리가 풀리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였지만 이제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방언이 계속 바뀌는 현상과 방언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몸으로 전해오는 현상 등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교인 때 하는 방언의 소리와 성도가 되었을 때 방언의 억양이 왜 달라지는지를 몰랐으나 이제는 이 부분의 비밀을 알게 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방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히브리서 1장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기에 구원 얻은 후사들의 속사람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작용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기도를 돕는 영의 천사들이 있다. 도와주고 천사들의 작용이 큰 것이다. 또한 휴거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육신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휴거 성도의 속 심령인 속사람을 살찌우며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니 영의 에너지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의 영을 회복시켜야 한다. 사단의 최고의 적이 된 휴거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단들의 공격으로 속사람 영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시련과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노출되어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쓴뿌리도 생겨난다. 이럴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즉시 회개하면서 속사람의 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데미지가 누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누적이 되어 극심한 속사람의 답답함과 꽉 막힘의 정체가 벌어져서 기도를 잘못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회개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속사람에 막혀 있는 것을 돌파해야 한다. 속사람이 갈급하다면 주님이 주신 방언의 능력의 비밀을 알았으니 기도하면 된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되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사단의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부여하여 주며 세상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확증을 주며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며 영적인 세임을 부어주며 자신의 혀를 제어하게 하며 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중원부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육신적인 기도를 제거시킨다. 중보기도 할 때 매우 유용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으며 자신의 악습관을 끊어내는데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다. 세상과 마귀적인 생각을 소멸시켜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이 매우 가깝도록 도와준다. 눌려있던 영이 해방되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는 것이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여 영적인 것에 터치가 쉽고 터치가 되면 방언 기도한 만큼 반응이 온다. 자신의 영이 강하게 되니 혼을 지배하고 육도 지배한다.
자신의 혼과 육이 자신의 영이 나타내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의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다. 혼의 영과 성령의 것으로 담겨지게 되고 영의 좋은 것을 쉽게 알게 되어 쉽게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주어지며 세상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감정을 통제한다. 영의 힘을 주기 때문에 영으로 말할 때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축복이 임하며 보여지는 것에서 자극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영안을 열기 위한 역할이며 영의 에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말씀은 곧 영이며 생명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은 열매를 맺으며 말은 성취를 가져온다. 말은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말의 실패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 말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말은 교통의 매체이다. 그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레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표현하는 나라는 자신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것은 그 자신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말이 순수하고 순박하며 진실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이며 말의 좌우에 날성검이 된다. 늘 대적하고 핍박하고 상대를 헐뜯는 말은 그 사람의 열매 맺음이 없는 삶이다. 벌레만이 우글거린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하였다. 방언을 이끄시는 주체가 성령이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의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하늘의 영계의 수준과 영계를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왜서 방언을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 성도들의 말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의나 머리의 지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며 중원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 세계와 고차원의 세계를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혼적 수준의 말로서 다 표현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낙원을 보고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주님께서 천국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람이 어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가짜라고 하며 대적하고 칼질을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대적을 넘어서 지옥으로 자신들을 던져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그대로 열매 맺을 것이다. 말은 어떻게 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다. 그들 자신들이 가짜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말이란 그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가짜는 가짜의 열매를 맺고 진짜는 진짜의 열매가 맺혀지므로 이 땅에서도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와 온전한 교통과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신비이며 하나님과 자신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계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며 육적인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차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가짜라고 하는 자들은 머리와 입만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진짜이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조만간에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말이란 무서운 것이다.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영의 세계이다. 말로써 복을 받고 말로써 저주를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다. 이처럼 말에는 독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복이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도 계급이 있듯이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다 계급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다. 천사의 등급은 모두 상위는 1에서 3위이고 중위는 1에서 3위이며 하위는 1에서 3위로 총 9가지 종류의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상위 계층은 상위급이 제1, 2로 치천사 세라프이다. 복수형으로는 세라핌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붉은색과 불로 상징한다.
천사장 미카엘은 루시퍼를 추종하던 세력들을 다 몰아 지옥으로 보낸 뒤에 이 계층으로 올라섰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라고 하였다. 세라핌은 6날개를 가진 천사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로 다리를 감싸고 나머지 2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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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하며 스스로 죄로 인해 떨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 곁에 나타났다. 그들 중 한 명이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을 불쏘시개로 꺼내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상위급 제2위급은 지천사 케룹이라고 한다. 복수형으로는 게루빔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으며 파란색으로 상징되어 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간이 신전에서 성막 양쪽에는 반드시 이 천사의 상이 놓여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을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게르빔의 발치에는 빛을 내며 도는 4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또한 4개의 얼굴을 가지는데 각각 케룹의 얼굴, 즉 인간의 얼굴, 또한 사자의 얼굴, 그리고 매의 얼굴이다. 날개는 4개가 있으며 그 밑에 손과 같은 것이 있다. 다만 실제 조각상을 보면 그리핀이나 스핑크스와 닮았다는 것이다. 상위권에 있는 상급인 제1위는 좌천사 트로네이다. 인간의 날개가 달려있는 형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낸다. 루시퍼 일당과 싸울 때는 검과 갑옷을 착용하고 무섭게 싸웠다. 천사들은 대적자와 싸울 때 아주 무섭게 치열하게 싸운다. 인간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 앞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단번에 기절해 죽는다. 중위권 중위급 제1위는 주천사, 주권, 도미니언, 다미니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다. 중위권 중위급 제2위는 역천사라고 하며 비투에이다. 하나님의 미덕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순환도 나타낸다. 중위급 중급은 제3위는 능천사 능력 파워이다. 인류의 수호자로서 악마와 싸우는 파워 능력 천사이다. 하위급 하급 제1위는 권천사 권세를 가진 프린치팔리티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 하위급 하급 제2위는 대천사이며 아크엔젤이다. 심판을 행하고 다른 천사들을 인도한다. 일반적으로는 미카엘의 지위가 이것이라고 한다. 하위급 하급 제3위는 일반 천사 엔젤이며 이외의 천사들을 제외한 그 밖의 천사들이다. 상위급 제3위는 모두 인간의 형상인데 날개가 달린 것이다. 루시퍼의 사탄의 우두머리, 그 이름의 뜻은 루시퍼 자만이다. 천사 미카엘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천사장 미카엘은 사단과 악령들을 대적하여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지키는 가장 용감하고 권세 있는 수호 천사장이다. 미가엘 천사의 직책과 직무는 제1천사장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으로서의 미가엘의 지위는 군장 중의 하나로서 다니엘 10장 13절 그의 주된 임무는 사단과 싸움을 맞는 것이 그의 직무이다. 천사장으로서의 미가엘 천사는 인류 구속 사역에 직접 관계된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 최고의 사령탑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는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 유다서 1장 9절이다. 여기에서 휴거 성도들은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시체와 영혼까지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사단을 추방하는 직무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천사장 미가엘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과 싸워 공중에서 추방하여 땅으로 내려오도록 만든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다. 이로써 사단은 더 이상 공중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그 힘을 잃고 땅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는 직무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미가엘 천사장은 그의 부하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수행하는 천사장이다. 그리고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결박해서 감금한다. 엄청난 직무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하늘나라 천국에서 최대 상위권의 천사장들의 이름과 직책, 직급이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선민을 담당한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지상 낙원의 수호자이다. 라파엘 천사장은 인간의 영혼을 주관한다. 라구엘 천사장은 세계와 빛에 복수한다. 천사들을 감시한다. 사라카엘 천사장은 휴거 성도들과 성도들의 영혼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레미엘 천사장은 최후의 심판 이후 부활한 인간들을 주관한다. 4대 천사장들의 직책과 직무이다. 천사들의 요소, 방위, 영역, 미덕이다. 미카엘은 불이다. 동쪽, 지성, 신중. 가브리엘은 물이다. 북쪽, 상상, 절제. 라파엘은 바람이다. 서쪽, 이성, 정의. 우리엘은 땅, 남쪽, 감수성, 굳셈. 7대 천사들의 직책과 직무이다. 7대 천사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파수꾼의 임무와 직무를 맡은 거룩한 사자들의 이름이다. 우리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세계와 타르타로스, 뇌성과 지진을 다스리는 사자이다. 라파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사자. 라구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세계와 빛, 해와 달과 별에 복수하는 사자이다. 미카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인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백성을 주관하는 사자이다. 사라카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유혹을 인해 죄짓기 쉬운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사자이다. 가브리엘은 거룩한 사자이다. 뱀, 에덴 동산과 케르빔을 지키는 사자이다. 이렇게 6명의 대천사에 이어 사도 요한 때 기록한 그리스어 사본에 기록된 레미엘 거룩한 사자 하나, 신이 부활케 한 이곳에서의 신은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께서 천사장들을 다스리게 한 자, 천사들의 이름 7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리 큰 천사장들이라고 해도 야훼 하나님 통치 아래서 질서대로 직무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천사장으로서의 직책과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천국의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천국의 야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광활한 그 통치는 세상 언어로는 다 기록할 수 없고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카엘은 신의 선민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다. 가브리엘은 지상 낙원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다. 라파엘은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는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다. 우리엘은 우주의 운행과 지구의 기상을 주관하는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다. 라구엘은 세계의 빛에 복수하며 천사들을 감시하는 천사장이다. 사라카엘은 영혼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천사장이다. 레미엘은 최후의 심판 이후 부활된 인간들을 감시하는 천사장. 이렇게 7대 천사는 어진 천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하여 조금씩 소개해 주었다. 천국은 인간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로서도 다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의 언어로는 더욱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때가 너무 임박한 때이기에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잘 살펴서 점검하고 천국 가정 이루고 부모 형제 권력 친척들을 위해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속사람 자신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보여야 한다. 너무 가까이 왔다. 힘내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노라. 아멘.